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두 사람 믿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려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를지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인데, 회당장은 그 신분이고 야이로는 그 이름이죠.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셔서 자기 딸을 고치셔서 살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는 자기는 죄인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다만 손을 예수님 옷자락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에 손을 살며시 댄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죠. 이 두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참으로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사람,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사람 생각으로는 몸이 죽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몸은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은 이미 나사로 같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든지 예수님께는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능력으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몸이 죽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한 번 죽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불신자의 영은, 구원받지 못한 영은요, 또 한 번 죽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망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의 영에게 이르게 되는 사망이죠. 몸이 죽는 것은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죠.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중요한 것은 죄에서 오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생명 대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문제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한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와 또 12의 혈류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여자, 두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해당장은 자기가 원한 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아시고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30절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예수님 몸에 이렇게 밀쳐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3절에서 이때 여자가 두려워 떨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입니다. 딸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야. 예수님께 나가면 평안을 얻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평안을 얻어요. 그것이 물질 문제든지 어떠한 건강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먼저 영혼 구원이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35절에서 이때 회당장 집에서는 하인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지금 조금 전에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회당장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자는 예수님께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또 내가 병에서 치료가 임해서 건강하라고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는 순간에 집에서 하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예수님 더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때 회당 이제 35절에서 하인이 이 비보를 전했을 때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무슨 말을 들었든지 세상으로부터 네 환경이 지금 어떻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를 믿죠? 예수님을. 나를 믿기만 하라.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니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회당장 야이로 집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시니 통곡하고 슬피 울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슬피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뭐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린 딸이잖아요. 어린 딸, 소녀. 12살쯤 돼. 12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아뢰어 드리는 것 중요하죠. 다윗은 시편의 68편 19절 말씀에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말씀을 고백하죠.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맡겨드리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들 두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의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 센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두 믿음의 주인공들의 믿음이 아닌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부탁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그러한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은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나온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 의심하는 자에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인가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있는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다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먼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생활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모든 죄에서 오는 모든 문제, 죄로부터 묶임받은 모든 죄에서 온 여러 가지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지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